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4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11월이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끼는데요. 주님 다가오실 그날이 또 속히 다가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말씀의 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장이 이제 주일날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함께 좀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핵심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그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 그렇게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여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쓰긴 합니다만은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아직까지 이제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그들의 과오를 바로잡고 온전한 개혁을 위하여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죄에 대한 부분, 그 질책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제사장 에스라가 썼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남유다의 정통성,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나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왕들의 실정보다는 잘한 점을 부각하는 관점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고 지적하고 묵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때때로 필요하지만은 조금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차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에스라의 관점으로 역대하 11장과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의 첫 왕인 이 르호보암 왕의 치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치고 올라오는 광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택하여서 용사 18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수가 한 6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의 한 3분의 1에 대한 숫자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아직까지는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먹혔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은 이제 기선제압을 하려고 18만 명을 모아서 이제 여로보암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2절 이하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을 그치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시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내게로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금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것들을 허용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지금 에스라는 르호보암이 잘한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 싸움에서 르호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던 길로 되돌아오는 순종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던 간에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 반목, 질시,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벌어져 있는 사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돌이키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때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나 분열되는 과정을 들어보면 참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좁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때 서로 간의 욕심과 또 개인의 아집과 고집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잠시 빌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거룩한 싸움이라고 서로 생각하니까 이 싸움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무엇을 하셔야 되죠? 기도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갈등이 서로의 잘못된 부분과 오해된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할 때 서로 화해가 될 것이에요. 그리하므로 여러분들 잘 들으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온전한 화해와 또 화평의 관계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이에요.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이제 유사한 본문인데요. 여로보암의 타락상을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지금 여로보암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남유다 왕의 정통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민심이 흩어지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죠. 아, 이제 다윗의 집으로 모든 민심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자 한 세 가지를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와 어디에 세우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짓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제사자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두 번째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기를 망가뜨리고요. 자기 멋대로 절기를 정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정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역대하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즉 흩어졌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건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여로보암이 폭정을 하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지키고 보통 제사장을 삼아버리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16절 역대하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17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자, 이들이 남유다에 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절기를 회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간이 3년 동안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하였더라고 하는 결과물을 낳습니다. 흩어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제 역할을 주므로
예배의 정통성 그리고 절기의 정통성을 회복하였던 르호보암의 이 리더십, 이것을 에스라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나 또 말씀을 읽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근육을 세워서 외부의 어떤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강성하는 이 비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바로 에스라의 두 번째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역대하나 열왕기상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치러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열왕기상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르호보암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자, 열왕기상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잠깐 끄시고 14장으로 가셔서 성경을 보세요. 자, 보셨죠?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자, 이제 르호보암의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4장입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죄들을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각종 우상을 섬겼고 이 남색하는 자, 즉 이게 동성애를 하는 이런 것들을 허용해버리는, 그래서 성적 타락까지 가버렸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을 합니다. 그 결과로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타락과 백성들의 이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 왕을 시삭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자, 역대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것을 하나의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이 죄를 뭉뚱그려서 일반화시켜서 그냥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적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적는 관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6절 보세요. 역대기 12장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관점이 뭐죠? 왕과 백성들이 겸비하였던 것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에스라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포로기 후에 돌아온 사람들, 유다 백성들, 정통성을 유지하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죄를 지었을 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징계가 미뤄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심을 받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짓거나 큰 갈등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인데 에스라의 관점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이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죽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에스라의 평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왕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 르홈도 왕정 초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뜻하게 받아서 3년 동안은 강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까지도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올 때 스스로 겸비하였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무너진 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분을 중심으로 찾지 않았다. 그분을 마음을 다해 갈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나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텐덤, 그 사람의 왕국,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평생을 살아갔으므로 르호보암은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떨어졌다. 이것이 에스라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가슴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타오르는 열정들이 여러분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음을 굳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여러분 말씀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도 어느덧 이렇게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나길 바라겠고요. 월요일 아침 아까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